누가복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7절 누가복음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이제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천국을 전파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게 9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적인 자유, 영적으로 묶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 그 다음에 아픈 자가 고침받는 치유가 있는 곳임을 알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는 아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단 말이야. 세례 요한은 죽지 않았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정도가 됐어요. 그것은 동네 곳곳에서 전한 복음이 소문에 입에 소문으로 전국으로 다 퍼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셔요.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셨어요. 9장 10절이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왜 그렇게 떠나셨는가 하면 그동안 일하느라고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좀 쉬게 하고 음식도 먹이게 하고 또 예수님은 또 따로 기도할 시간을 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리가 거기까지 알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그냥 분위기를 보세요.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했더니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또 왕까지도 그걸 알게 돼갖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는 그 동인인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일을 하는데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일도 안 되고 제자들이 뭘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먹을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11절이에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을 또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또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했어요. 비록 예수님은 지치시고 또 기도하시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병으로 고통받으며 여기저기 신음하는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맞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쉼도 기도도 뒤로 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이유를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야 돼. 몰려들면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먹는 게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수님 좀 지금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게 하고 사람들 몰려들면 잠깐 기다리라고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벌어놓으면 안 돼. 왜 그냥 받아들이시고 또 저러신데 기도하러 가시다 마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저렇게 그냥 또 몰려들면 또 예수님은 거기서 또 일하시고 또 쉬려고 그러다 몰려들면 또 일하시고 그러지. 이 생각을 딱 머릿속에 품어요. 비록 그들이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 표적을 보고 몰려들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뭐예요? 대단한 걸 찾으려고 몰려든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거의 다 나.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문제 해결, 그게 해결되는 게 그에게는 급선무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팔을 못 쓰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거 예수님한테 가봐 해결돼.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것 제쳐두고 가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온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자기 목적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의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여기 모여든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자기의 그 답답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그 문제 하나 해결을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표적을 낫게 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고 이 자리에 쫓아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잡수는 거 포기하고 그들을 영접하셨는가? 그 말씀이 뒤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아니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서 저분 봐 이러고 쫓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 나도 고침받아야 되니까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말해요. 요한복음 6장 똑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표적으로 나타난 그 고침이라는 결과 그걸 보고 온 거예요. 표적과 표적의 결과가 무슨 차이가 있냐?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런 걸 하시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바다가 잔잔하게 됐어? 그럼 우리 집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집도 고칠 수 있어? 그 일어난 결과에 관심을 갖고 쫓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표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가복음의 6장에 가보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엔 이렇게 나와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나는 그래도 이 문제 하나 해결을 해달라고 나는 나오는데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 너를 이끌어줄 수 없고 영적으로 너를 끌어줄 수 없는 그 목자가 없는 그냥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양 같음, 그걸 우리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말씀하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랬어요. 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고요. 한 영혼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 주변에 누가 있는데 늑대와 양떼, 이리떼가 있는, 늑대와 이리떼가 있어요. 언제라도 뜯어먹을 늑대와 이리떼, 개떼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양이 거기서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발이 다쳐서 아프구만 이 정도예요. 마음이 아프구만 이 정도예요. 눈이 아프구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구만, 우리는 이렇게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서 곧 뜯어먹힐 것 같은 그 불쌍한 그 영혼, 그걸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목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이런 인도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당시에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어요? 당시에 에돔의 후손이 왕 아니었어요? 헤롯. 에돔의 가문이었잖아요. 다윗 때는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가 막 변혁되면서 중간 시대에 왕권을 차지하고서는 거기서 왕이 돼가지고 이 종놈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왕인 헤롯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돈 갖다 줬으니 돈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그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힘들게 이렇게 벌어들인 그 돈을 다 걷어들여서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암울해요. 이런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누구를 의지할 때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 길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이런 시대.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생각지 않아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는. 그러면 뭐만 생각해?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문제에만 자꾸 급급해할 때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분명한 목자가 있을 때는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 때문에 내가 급급해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야.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그래서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문제. 왜? 이거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야. 또 병 고침의 문제. 아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먹는 문제, 병 고침의 문제. 이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또 말씀하는 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묻고 있어요. 시대가 암울하면요, 어두우면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계속 이걸 생각해요.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들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바라는 나라의 회복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붙잡고 있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요 한 문제만 해결됐으면, 요것만 해결됐으면, 요 먹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우리 집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재정 문제만 해결됐으면, 남편의 직장 문제, 이것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장의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실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 거예요. 문제 해결, 그러면 문제는 또 안 생겨요? 또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앞으로의 문제는. 항상 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데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만 갖고 붙잡고 오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무서워져. 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자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왕 세워놓고는 자기 원하는 거 다 해결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거꾸로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백성들의 당장의 필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고치는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필요와 섞여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보다는 이분을 왕 세워놓으면 내가 편안해지겠다. 여태껏 이 나라 헤로드 왕, 로마의 다스림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돈이 모이질 않아요. 계속 나가.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많아? 해결받지 못해. 그렇지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지금까지 안 됐던 이 일은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건 마치 여러 우상 중에 하나, 제일 센 우상 하나 붙잡는 거하고 똑같은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섞여서 그래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래서 9장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며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 지 꽤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어느 시점부터 시작했는지도.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몰라. 사도들 아까도 안 먹었으니까 아마 사도들이 먼저 배고팠는지도 몰라. 이젠 이쯤 하고 우리 배가 이 정도인데 쟤네들 배가 엄청 고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각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지금 현실적이다. 이 제자들은 현실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에요. 빈들에 무슨 가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민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은요. 그 지역에 가면 빈들에는 말 그대로 빈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빈들에 누가 가게를 차려요? 없죠.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마을로 들어가기까지 또 시간이 걸려. 그럼 마을은 넓은 마을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빈들 옆에 있는 마을들은 그냥 몇 가구가 안 사는 마을들이야. 그런 데 가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먹으라는 거 알아서. 좀 무책임한 말이죠. 가장 현실적이지만 무책임해요.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알아서 먹어.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부터 모든 생각을 펼쳐나가요. 우리도 현실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가진 게 얼마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필요를 채우는데 제한적인가? 이 질문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내가 필요한 그것을 채우는데 제한적인가? 분명히 제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이 채워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어요. 빈들이 현실이라면,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의 상태라면,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리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 불가능할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자기의 현실을 넘어서는 생각은요, 그 생각을 현실로 바꿔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는 왜 못하는 거죠? 나의 제한 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그 하나님을 생각 못하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있는 자들을 이 제자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오늘 고침받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다른 날 오셔야 돼요. 그걸 전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자들이 왜 광고를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광고하면 간단하잖아요. 흩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가르침과 병고침으로만 끝나고 배고픔과 같은 인간의 필수적인 것은 관심 없으신 나라인가? 예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먹을 걸 준비를 해야 돼? 먹는 거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해 지금. 말씀을 들어야지. 그걸로 끝나는가? 그 질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그냥 돌아가라 그랬을 거예요 다.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와 육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살리시면서도 배고파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대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아닌 대책을 제안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자는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3절 시작.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흩어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자, 여러분 지금 질문 받은 거 이거. 같이 모였던 사람들 다 보내자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생각하세요.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제자들의 현실은 바로 나와요.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떡이 몇 개? 5개. 떡이라고 해봐야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 살이 풍성한 떡이 아니에요. 이거 딱 눌러진 넓적한 떡 알죠? 요만한 밀가루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반죽해서 넣으면 얘가 들어가면서 롤러에 쫙 눌러지면 넓적해져요. 그럼 그게 이제 오븐을 쓱 들어가면서 가운데는 약간 비고 양쪽이 이렇게 된 그런 빵이 돼서 나와요. 크기에 따라 달라요. 보통 크게도 나오고 작게도 나와. 아마 저만했던지 저만하지는 않고 어른 손바닥만한 빵이 가장 작은 빵이에요. 2배짜리 뭐 이 정도 되겠지. 그런 빵 5개. 그래서 저거 빵 한 사람이 한 2개, 2개 반 먹어봐야 뭐 저건 한 가족용으로 나왔다 해도 생선 구워가지고. 제자들이 말해요. 아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그리고 무리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남자가 한 5,000명쯤 됐다. 이렇게 말해요. 5,000명. 5,000명이 감이 옵니까? 몇 명쯤 되는지? 남자만 5,000명이. 현실은 물고기 2, 저 빵 5개, 사람 수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세지 않고 남자만 5,000명.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명령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 앞에 가능을 말씀하셔요. 우리의 현실도 항상 이런 것 같아. 나는 못해요. 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요한복음의 빌립은 이걸 계산을 딱 하더니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 200명이 하루 일당, 200일의 품삯 정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나 옵니까? 빨리 계산하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있어야 다 먹일 수 있다. 대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2천만 원, 이거 뭐 1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씩이나 되니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너희가 해결하라. 그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5천 명에 떡 5개, 물고기 2 안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으로 한번 나누어 줘 보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을 가지고 가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도 동일해. 도저히 문제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현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해보고, 말씀은 내가 있다, 전능하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한 발짝 나가는 건 주님 안 되겠습니다. 난 그냥 현실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제자는 없어요. 그냥 내가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 우리가 왜 모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왜 자꾸 모아야 되고 수치를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면은요 불안해서 그래요. 만져지지 않으면요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라도 좀 있으면 그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그게 없고 예수님만 계셔요. 이건 불안 자체예요.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 손에 없으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소용없어요.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도 제자들의 이 삶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될까? 예수님은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걸 적용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다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있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자선사업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 없을 때 안 하면 있을 때는 하지 못합니다. 자선요? 콩도 반쪽 나누면 돼요. 그 반쪽 하면 이 반쪽이 쬐끔밖에 안 되는 나누시면 돼요. 그래야 커도 나눠져요. 여러분 지금 복권 사는 분들 있죠? 복권 사시는 분들은 꼭 계획을 세워 놓으시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사면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 계획을 안 세워 놓고 사면 그럼 바로 여기 누가 복권 당첨됐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슬퍼할 거예요. 왜?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 전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지출할 걸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떼어낼지, 헌금할 거 떼어내고, 정말 도와야 될 사람 돕고 한 번에 끝나버려야 돼요. 당첨 딱 된 날 일주일 안에 돈 계산 다 끝나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그걸 쥐고서는 뭔가를 이게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복권 조사 쭉 하신 분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봤죠? 왜 그 좋은 직장 뭐 공무원에서 떠나갖고 외국으로 갔다는데 나중에 빈털터리 돼서 돌아왔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없지만 우리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없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 뒷일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재산은 많지 않아. 근데 뭐
그분이 1년 동안 자기가 자기를 통해 가지고 뭐 선교지든지 교회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렇게 나간 돈을 보니까 자기가 소유한 돈보다 이게 더 많아. 거기서 사람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여러분 한번 1년 연말 정산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한번 가만히 12월 달에는 한번 그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먹고 쓰고 입고 누리느라고 쓴 돈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 얼마를 빌려줬든지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었든지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몇 배나 되는 걸 그렇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지. 그래서 신자는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래요? 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복의 통로. 예수님만 알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걸 또 이리도 저리도.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열왕기하 보세요. 이게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넓은 들판에 빈 광야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열왕기하 4장 한번 찾아볼까요? 42절 44절. 구약 시대에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요.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열왕기하 4장 42절 시작. (44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먹고 남는 거예요. 이건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우리가 또 가장 잘 아는 민수기 말씀 볼까요? 광야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죠.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거기는 삼겹살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마늘, 파, 양념, 된장 말라서 상추랑 이렇게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값없이 먹었는데 이런 말을 해. 무슨 값없이 먹어? 노예값 지불하고서 그거 쬐끔 얻어먹은 거지. 그러나 광야에 있으니까 이 고기 맛을 못 보니까 고기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지 모세와의 대화 민수기 11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21절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요 이 신드롬이 있었어요.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모세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모세는 이 앞에 항상 주저앉았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몇 번을 말해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평생 살아가면서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은 항상 낮아졌던 사람이 작아졌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1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60만 명이 온대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이게 현실이에요. 모세는 현실을 보는데 아주 익숙했어요. 모세는 항상 이 현실 앞에서 무너졌었어요. 모세를 쭉 보면 모세가 이것에 약해. 끝까지. 그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23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실을 들이대니까
똑같이 오늘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현실을 들이대니까 뭐라 그러셔요? 23절.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아주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아주 지겨워서 도대체 고기를 못 먹겠다고 할 정도까지 몰아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다 알아 이 사람들. 신약의 백성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유,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현실 앞에서는 항상 큰 거 현실이.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버려. 하나님이 먹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채우시고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어떤 그 커다란 덩어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내 현실을 붙잡고 그것에 매여 살면 그것이 넘치면 미소가 넘쳐. 이게 줄어들면 성질나. 오르락 내리락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면 무슨 증? 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증. 그래서 약 줘가지고 오르락을 잡고 내리락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어보세요. 9장 14절 누가복음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 불가능을 선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 명령을 내리셔요.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왜 앉히라 그러셨을까? 거기서 그냥 딱 이렇게 주시면 안 됐을까? 이 생각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앉아가지고 다 보도록 하시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 누구는 덜 먹고 누구는 더 먹고가 아니라 가만 앉아 있어야 돼. 일어선다 그러면은 걷는 사람은 뭐 앞에 서려 그러고 뛰는 사람은 더 나오려 그러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저 뒤에서 나도 좀 줘 말어 하면서 그 자리가 무슨 판이 돼요? 완전히 시장판 싸움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50명씩 앉히라면 한 집에 아버지 중심으로 5명 식구라 그러면 50명이면 10가정이 앉아. 그럼 누가 그걸 관리하느냐? 가장이 관리해. 50명 앉으면 10명에서 7명 정도만 딱 그 사람들이 관리를 딱 해내는 거예요. 보통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줄을 서서 하나씩 가져가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중동 지역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레바논 그 두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 팔레스타인 애들하고 막 이렇게 애들 세워놓고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분명히 아까 봤어. 그런데 또 거기 있는 거야. 너 아까 먹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안 먹었어요. 희한하다. 은초예요. 조금 있으면 또 걔가 또 와. 너 아까 먹었잖아. 안 먹었어요. 그럼 지금 좋은 거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지금 뭘 해야 돼 내가? 실갱이와 싸워야 되죠.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각 방에 다 들어넣어야 돼. 그리고 몇 명 숫자 딱 세서 갖고 가. 안 그러면 그 자리가요. 나중에 어떤 애들이 발생되는가? 못 먹었다고 코 줄줄 흘리면 난 먹을 거 못 받았다 그래. 다 나눠줬는데 먹을 거 못 받았어요. 그래. 여기는 막 싸우고 저쪽에서는 뺏고 막 그냥 어떤 놈은 주머니 더 넣고 막.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 힘이 있는 자, 걸을 수 있는 자, 뛸 수 있는 자, 위가 큰 자, 위가 작은 자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져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중요시해요. 한 사람. 그래서 앉히신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사람은요 그 관심을 다 똑같이 둘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두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셔요. 그 사람의 아픔을 정확하게 하셔요. 그래서 각자를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은 달라요. 그러나 똑같아요. 그래서 앉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질병의 치료를 받느라 굶주린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장 상태 다 알고 계셨어요. 마음 상태 다 알고 계셨어요. 그 한 사람을 다 채우시려고 예수님은 앉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셔요.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영적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천 명이에요. 남자만. 여자들까지 합쳐 부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에요. 자녀들 둘씩 낳았다고 생각하면은 또 10,000명이야. 최소 2만. 2만에서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50명씩 앉힌 그룹이 몇 개 그룹이에요 도대체? 엄청난 인원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둘하고 저 떡 5개로 제자들이 앞에 나와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면은 또 있어. 주면은 또. 그 얼마나 신기해요. 누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먹어도 담이 없는. 지금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주님이 주셔서 그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 채우시는 역사.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는가?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따라해보세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구도 먹는 문제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먹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혼자 다 먹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픈 자는 고침받고 누구든지 더 먹고 싶은 사람은 필요한 대로 더 먹어. 난 하나 더 주면 안 될까? 더 필요한 사람 더. 먹는 문제 앞에서 다투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먹고도 풍족히 남는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평안을 느끼고 안식하는 그런 나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공산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배급받고.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사람은 더 가져가요. 필요 없는 사람은 더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더 가져간 사람도 덜 가져간 사람도 불평하지 않는 나라예요. 주님이 왕이신 나라. 먹는 문제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아온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신을 따르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막힘없이 잘 되는 것 같아서라면 어쩌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결국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모였어요. 남녀노소 전부 헤아렸을 때 25,000에서 3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 안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어. 이 소문은 이제 앞으로 전역으로 퍼질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2년 됐던 때예요. 2년이 넘었던 때. 예수님이 1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듣고 예수님을 쫓아올 거예요. 부류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는 사람, 하나는 영적으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걸 보고 쫓아오는 사람. 그럼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마음을 내가 한번 살펴봐야 돼. 그거는 제가 드리는 질문이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질문하시기 전에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것보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결과 중심의 신앙을 사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도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제는 전국에서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움직이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먹는 거 문제 해결돼. 고치는 것도 해결돼. 하여튼 문제란 문제는 다 해결돼. 가자. 한참 예수님을 믿는 막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는 이렇게 따랐어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면 그 문제 저 문제가 다 해결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리신 것이지 그 기적의 결과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힘을 해서 무슨 정계에 진출하거나 이런 의도가 있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의 결과인 빵을 배불리 먹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 같은 일들로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한번 돌아보세요. 비교하면은 이 기적이 안 느껴져요. 옆 사람, 잘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자기의 기적이 안 느껴져요. 근데 자기만 놓고 한번 보세요. 자기만 놓고. 수없이 많은 기적 같은 일들로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매번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명령하셔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면 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고기는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던지게 했어요. 베드로.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그때 일하셔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그분이 주님을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동시에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몇 년 지난 내 후손들이 먹고 살 것까지 혹은 노후에 보장받을 것까지를 주님께 구하지 말고 하루나 이틀치의 식량, 그걸 구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 미래를 계산하느라고 오늘 하루의 감사와 기쁨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먼 미래까지 책임져야 되는 내가 왕이 돼요. 이게 고단한 삶이에요. 이 고단한 삶을 살면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건 보질 못해요. 그건 계속 놓쳐요. 계속 다른 사람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걸 쫓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 1:1 관계 가운데서 내 먹을 것을 주시고 채우시고 고치시는데 나는 계속 그 고침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더를 쫓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내일은 받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기쁨 없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고 육적인 필요를 풍성히 체험받아서 들판에서의 저녁 만찬을 주님과 함께 맛보았던 그 저녁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일어나서 그 입술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이것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에 내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점심때 저녁때 잠자기 전에 이 감사만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감사만 계속 해보세요.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감사하세요. 누구한테 발을 밟혔어? 지하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쳤어?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 주님은 모르셔요? 아셔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고 채워지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앞에 닥친 나의 현실보다 뒤로 하거나 낮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셔서 다른 영혼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